오늘의 10분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속도감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출발 지역은 수리아 지역 안디옥 교회입니다. 참고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미 세워진 교회는 6군데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두 번째 교회는 이방인의 첫 교회 안디옥, 세 번째 교회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네 번째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동일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남쪽으로 내려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상태입니다. 총 6교회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기점 삼아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세워진 교회를 재차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차 전도 여행 때 비록 로마를 방문하지는 못하지만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계획을 미리 세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약 12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12명으로 시작된 그 회심의 시작이 에베소 전 지역으로 번지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부흥의 핵심은 말씀이고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지역사회의 변화로 이어지는 부흥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19장 전체를 살펴보면 에베소 지역 안에는 두 가지 영적 전쟁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법사들, 주술사들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데미 신상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법사들과의 영적 전쟁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마법사는 주술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신 그 지역의 영적 전쟁은 무엇인지 인지하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국은 전반적으로 자녀와 관련된 영적 전쟁이 많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낳지 않는 문제, 왜 낳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도 여러 가지 교육 문제 등 자녀와 관련된 영적 전쟁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의 영적 전쟁은 재물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지역에서 벌어진 네 가지 사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 장소에서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 그리고 헬라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8절에 바울은 여느 때와 같이 항상 회당을 먼저 찾아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8절에 보시면 세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는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음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보는 강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강론이라는 것은 주일 설교처럼 한 방향의 설교가 아니라 토론입니다. 양방향으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9절에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바울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듣지 않았다가 아니라 사도행전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세워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들의 비방과 반대로 회당에서 떠나 두란노 서원이라 불리는 장소로 이동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참고로 두란노라는 그 이름은 그 당시 유명한 철학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은 헬라 사람들이 그들의 철학을 나누었던 학당, 대학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긴 2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참고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문 기간은 총 3년입니다. 그 중에 2년을 두란노 서원이라는 학당에서 복음을 날마다 증거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바울이 전한 주의 말씀을 다 들었다라고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분명 바울은 아시아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잘 알려진 변론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안정적인 사역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건은 바울이 에베소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울을 통해 드러난 기적 사건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사도행전은 이 기적의 주체가 주도권이 바울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주체자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의 수건이나 물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는 듯 합니다. 심지어 1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바울 몸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적의 주체자는 바울도 아니고 어떤 치유의 방법도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몸에 닿은 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 기적을 보여주신 그 이유는 에베소 지역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주술사들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치유가 거짓이 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드러난 치유 기적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드디어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들이 등장합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악귀 들린 사람들이 그에게로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에베소 지역에 만연한 마술사 또는 주술사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인데 율법에 뿌리를 둔 것도 아닌 희한한 주술을 어디에서 배워서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자 흉내를 내봅니다. 그들은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들에게 명령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울 또한 다른 주술사로 본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름을 오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구체적으로 한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술로 사용합니다. 그러자 15절에 악귀 들린 자들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말하며 16절에 그 악귀 들린 자들이 7 아들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의 몸을 다치게 하고 그 7 아들들은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마술사 또는 주술사들의 등장입니다. 복음은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관계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이름을 남용하여 주술을 펼친 자들의 망신 사건을 통해 에베소 지역에 큰 회심 사건이 일어납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사건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수단이 아닌 하나님으로 예배의 대상자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하기 시작하자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죄를 고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동안 본인이 행했던 악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에 순종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믿어왔고 행해왔던 그 마술책을 마을 사람들 앞에 가지고 나와 불을 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이들의 믿음의 선포가 됩니다. 믿음의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침례나 세례나 나의 믿음을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들은 주술책을 가지고 나와 많은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움으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장면은 구약의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들과 제사 전쟁을 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저자 누가는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책이고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고대 당시 책은 매우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 15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책은 혼수 용품이 될 정도로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에베소 복음 사역의 일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네 번째 사건은 에베소 지역 사람들의 회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벌어진 네 가지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놀라운 치유 기적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술사들의 망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에베소 사람들의 전체적인 회심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부흥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에베소에는 두 가지 영적 싸움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마법사 또는 주술사들의 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담의 신상입니다. 아담의 신상은 내일 본문에서 다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술사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술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의 이득을 위해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되십니다.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되십니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힘을 얻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백성들은 그동안 매여있던 악한 영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고백을 그 비싼 마술책들을 다 태움으로 더 이상 그들의 주인이 주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고백합니다.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 안에는 다른 이름으로 자리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나의 순종과 변화는 공동체 전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의 순종함으로 힘을 얻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기쁜 일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내가 그 뜻을 믿고 신뢰합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시험 들지 않고 견고하게 서길 원합니다. 내 삶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고 과감하게 버리는 자 되게 하소서. 나에게 믿을 만한 영적인 지도자를 선물로 허락하소서. 나의 가는 길을 올바로 인도할 만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안목을 주소서. 그들을 신뢰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 거절하지 않는 지혜를 주소서. 나의 마음에 선한 길을 거절하지 않는 마음을 주소서. 나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말씀에 따라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